제가 미국에 9년을 살았는데 줄곧 한 곳 텍사스에서만 살았습니다. 이 텍사스라는 땅은 석유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와서 나라 경제, 미국 경제 전체가 어려웠는데 어렵지 않은 주가 유독 텍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계속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이 텍사스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예이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이 닥치자 은행에 빌린 돈을 갚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농장을 사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계속 재촉하던 은행이 마지막으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농장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20여일을 남겨둔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이츠 씨의 농장에서 석유 시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유 회사가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유를 마구 쏟아내는 유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루에 약 8만 2천 배럴의 원유가 쏟아졌습니다. 요즘 가격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34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39억 원어치의 원유가 그 농장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로 그는 단숨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 중에도 두 교회가 그 땅 밑에 석유가 쏟아져 나와서 부자가 되는 교회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이츠가 억만장자가 된 것은 정확히 언제이겠습니까? 석유 회사가 그의 농장을 시추했을 그때일까요? 아니면 농장을 구입했을 그때일까요? 생각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예이츠는 그 농장을 구입한 순간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게 살았고 그 농장을 은행에 넘길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이미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발견하기 전에 예이츠처럼 영적인 대공황 속에서 방황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미처 다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속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비밀이기에 다른 비밀을 말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선포하는 설교 중에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들으셔야 돼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간에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런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너희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자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육상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한다며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삶의 힘겨움을 잘 알기에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목적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이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 목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지 우리의 감정에
자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정을 포함한 의지와 사고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어루만져 인격의 모든 영역에 따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가 가능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사심도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굳게 서로 맺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 크게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또 다른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27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고 이 구원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기 위해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신비한 지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걸맞은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외에 아주 비밀스러운 지혜와 지식을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장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로 이들은 영적 지식을 통해 물질 세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스티시즘 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적인 존재가 있고 그 중간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고 악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나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부류로는 구약의 율법을 감춰진 지혜로 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의 길이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열려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운명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 어떤 주장에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저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비록 몸은 저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령 곧 마음은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저들을 격려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들이 복음의 진리 곧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다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엄청 좋아하시다가 예수를 믿는 분들, 여전히 아직도 그것을 즐기는 분들 계시죠.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교회 자꾸 오면 그것이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부담을 줘서 교회 오기가 싫은 분들 아마 이 중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좀 덜하지만 미국에 가면 이 약물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인터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제로 그 사람을 수용소에 데려가서 고치려고 하는 이런 TV 프로그램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 사막에 지어진 라스베가스에 우리도 다 가봤잖아요. 그죠? 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와서 그 도시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 수요일에 오셨던 분은 거기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이죠. 가정폭력,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이 남자들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등과 같은 옛 습관을 고치지 못해 우리는 힘겨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 가정에서의 재산 문제도 큰 도전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행과 참선을 통해 열반을 추구하는 불교가 독선적으로 보이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고 제사를 드려도 괜찮은 천주교가 훨씬 더 좋은 종교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생각들인 것이죠. 이런 유혹들은 사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새로운 도전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던 AD 1세기 후반부의 교회에도 유사한 유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철학의 영향을 받은 초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만 붙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과는 관련 없고 그것들은 그저 사람들의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런 주장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의 주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해 두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그 오직 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 외에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비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이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마치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도 있는 것처럼 현혹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왠지 고상해 보이는 신비하기까지 한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비밀 중에 비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배타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이는 기독교의 진리보다 다른 종교의 주장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께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서 그런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두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뒤를 되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비밀을 말하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호기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꼭 하고 싶고 열지 말라는 것 꼭 열어보고 싶고 가지 말라는 것 꼭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일전에 소개해드렸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도 결국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그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전쟁, 시기와 증오 등과 같은 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판도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판과 도라가 합쳐진 것인데, 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라는 도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재능이라는 뜻을,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도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의미는 모든 재능을 다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로부터 가장 많은 선물을 받은 여인이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 채워지지 않는 그 호기심이 인류의 불행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신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호기심이 빚어낸 불행한 결과를 창세기의 역사 속에, 거기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어쩌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의 과실을 먹게 된 것도 지적인 또는 영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뱀에게 속긴 했지만 한번 먹기만 하면 정말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호기심이 발동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영적인 불순종과 교만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출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이 노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심판의 한 단면으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때로는 복음의 진리 외에 무슨 또 다른 신비한 것들이 있는지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점집에 찾아가는 거, 이건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다시 예수 믿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모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과학의 발달이 왜곡된 사회 현실을 개조하고 억압받는 인류를 구원할 비밀 또는 비법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속임수들에 쉽게 속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단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는 몰몬교예요, 몰몬교. 과학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이런 잘못된 주의들이 학교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안방, 심지어 우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마치 이단들이 풀어내는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예언자요,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해도 다 속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진화론과 과학에 속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는 계속해서 최적의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기초한 물질 만능주의, 돈이 많으면 최고야, 물질이 많으면 최고야, 개인주의,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실용주의,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우리는 모두 이런 주의들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은 한결같이 다윈의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특히 종교 중에도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이니까, 독단적이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솔깃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불확실성의 문제, 부조화와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다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짓 종교가 진화론과 과학의 발달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고립된 섬에서 즐기는 개인의 행복이 인류를 가난과 질병에서, 전쟁과 재앙에서, 도덕적 타락과 무관심에서 아무런 소망 없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감춰진 비밀이나 비법, 정가의 보도 같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또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과 질병도, 전쟁과 재앙도, 도덕적 타락과 무관심까지도, 우리의 소망 없는 그 절망의 상태까지도 다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부조화가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변화가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과학의 발달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이, 의술의 발달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로움이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비도덕적인 사회를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며 영원히 사는 것은 빨리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마지막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사실을 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세우는 수고를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해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비록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그들 중에 많았지만 그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자 사도 바울 자신은 교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파선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 보면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려고 하듯이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비지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위로를 받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비록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심령 곧 마음으로는 저들과 함께 있기까지 하면서 다시 말해서 저들의 삶의 형편을 속속들이 이해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유혹과 도전의 현장에 마치 자신이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는 저들을 생각하며 그 규모 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수고입니까? 물질은 당장 내가 쓸 것도 부족해 함께 나눌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면, 오늘 돈은 내가 써도 모자라 나눠줄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면 과연 무엇이 복음과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희생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교회의 지체들을 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라는 우상, 아내와 남편이라는 우상. 저희 아내는 요즘 저보고 자기 남편이 아니고 교회의 남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아내와 남편이라는 우상, 내 가족이라는 우상에 빠져들지 않고 거짓 종교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과학의 편리함에 속지 않고 성공이 주는 잠시의 달콤함에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이라는 이 사실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이 사실을 늘 붙들고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잘못된 영적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호기심이 주는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호기심이 많은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지적인 호기심은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사물의 현상이나 작용에 대한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논리나 이해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인 미답의 세계에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그 세계에 우리 인간을 옮겨놓는 것도 다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적 호기심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달콤한 이단의 사설에 속는 것은 우리가 얻은 영생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이어가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공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 지식을 조금씩 더 키워가면 영적인 호기심도 서서히 해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이 성경이 다 이해되겠습니까? 저의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파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여유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영적 호기심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자신이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기쁘게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저들의 삶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늘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기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 안에 서가도록 기도하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지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흙바닥에 앉아서 노는 어린아이 하나를 보게 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주 어린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놀면 신나게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릴 때 흙바닥에서 놀았어요.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다 모든 걸 다 흙바닥에서 제기차기도 마당에서 하지 실내 체육관에서 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노는 아이들의 옷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때로는 흙을 입으로 가져가 먹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죠. 자신의 손과 발, 얼굴은 온통 흙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흙은 아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장난감인 것입니다. 흙이 깔려있는 땅은 놀이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어느 날 진흙바닥에 앉아서 놀면서 흙으로 자기 몸을 비비고 있다면, 그리고 그 흙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아들이나 딸이 참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좋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나이라면 진흙바닥은 더 이상 놀이터가 아닌 것입니다. 진흙은 더 이상 놀이기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진흙바닥에서 진흙을 가지고 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곤 합니다. 그곳에서 놀며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복음의 비밀에 대해 배우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흙바닥이 더 이상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자기 안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거짓 종교와 과학,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진흙 속에서 뒹굴지 않아야 합니다. 진흙은 더 이상 우리의 장난감이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체들이 그런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적 분투 속에서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공동체적 가치가 우리를 더욱 온전한 신앙 인격체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캐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비밀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욕해도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진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들며 이 땅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옳았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